여러분, 사람은요,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 그 생각이 많아지고요. 또 나이를 먹을수록 그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겸손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겸손해지고 길어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 앞에 자신을 여러분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네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나 무능하거나 연약하거나 힘이 없구나, 너무 영향력이 없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매사가 힘들고 어렵구나, 아슬아슬할 때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여러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나이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하나씩 둘씩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납니다. 여러분 혈기가 넘쳐났습니다.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이고 하나님께 충성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절절하게 자기 자신이 허물어집니다. 깨집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나중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포부를 위해서 살았고, 자기의 혈기가 원하는 대로 했고, 자기가 배운 대로 했고, 그죠? 자기의 능력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거가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내 거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 뭐가 내 것이 아닐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식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다 내 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홀로 외로이 살아가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버려서가 아니라 바쁘게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까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었다면 아직도 경제적으로 여러분 돈 많이 벌고 힘쓸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경제가 막 올수없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도 보니까 내 거가 아니고 자식도 보니까 내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 이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랍니다. 내게 주신 기업이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여러분 자식인 거예요. 물질도 내 주머니에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 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저는 TV에 보면은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막 살아가요. 그냥 막 아무것도 없는데 오두막집 져놓고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한때 기업을 이루고
중소기업을 이루고 돈 벌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있던 모든 물질들이 쑥 빠져나가고 사기당하고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뭐 사기당해서 쑥 빠져나가야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리고 몸에는 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살궁리하고 산속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은 것을 여러분 봅니다. 내 것이 내 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느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명기 8장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천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물질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쓰여졌을 때에 그것이 결국 끝에 가서는 내 것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소유하고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내 거는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거가 아닌 것들이 또 하나가 여러분 있는데요.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무형인데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19장 1절에도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니라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막강한 권력도 하루아침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도 하루아침이에요. 권능도 권세도 하루아침인 거예요. 모든 능력과 권세도 주께로 온 것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자꾸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막강 권세 같은 사람도 5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3년을 못 넘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세자도 권능자도 조심하게 써야 돼요. 한때 유명한 분광사가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분광사였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깨닫는 그런 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은혜 받고 기도해서 막 기도하기만 하면 병든 자가 낫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막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해서 어깨가 막 올라갔습니다. 굉장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인기가 짱이었었습니다. 늘 흥분 속에 살았습니다. 사람이 나를 전부 다 알아주려고 하고 어깨 힘주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거 하나님의 은사로 은혜로 주신 거지 내 게가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흔들어 주니까 푹 주저앉는데 감당 못할 정도로 주저앉았다고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있었던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도 은사도 나중에 은혜 받고 따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충고를 여러 번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부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현실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나이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하도록 여러분 하셨습니다. 인간 세계도 질서 있게 살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부모대로 부모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권위와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각각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더라고요. 국가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각각 다스릴 만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국회의원이 그 단어를 썼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누구한테 한 얘기인 줄 아시죠? 여러분 막강한 권세도 순식간입니다. 무너지려면 순식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 교만 떨고 아무것도 아니고 잘난 척 할 거 아무것도 아니고 입 조심해야 돼요. 입 조심해서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짤막한 순간에 그 어떠한 부분에 이렇게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긴 세월 시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70년 80년 살지만 200년만 되도록 200년이 하고 한숨을 쉴 정도예요. 1000년 됐다면 1000년 그럽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보면요 그것도 참 잠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70년 80년 중에 내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게 3년인지 5년인지 그것밖에 없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세월에 보면은요 저만에 지나지 않는데 그거 갖고 오만 떨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요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역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너만 하나님이 너에게만 지도권을 줬냐? 어떻게 하나님이 네 형 아론에게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권한을 줬느냐? 우리도 레위도 우리도 똑같지 않냐? 그래서 대물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수선해집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난감하기 짝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12족장들에게 말씀하셔요. 12족장들아 니들 지팡이들 갖고 전부 다 내게로 와. 그리고 그 지팡이 증거궤 앞에 둬.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 지팡이서부터 12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갖고 하다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 딱 갖다 두었어요. 하나 법궤 두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침에 가보니까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팡이가 다 12개가 있는데 아론이 갖다는 지팡이에는 이상하게 여러분 살구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12지파 족장들이 깨달았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아무나에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에게 주시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론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어떤 권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는 자각을 갖게 될 때에, 그러한 자각을 갖게 될 때 우리 교만하거나 우쭐한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과 우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권위를 막 남용하는 거 그거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무릎 위를 갖고 있는 이 권한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마음껏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오만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못 간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명예 얻고 칭찬받는 것도 그거 내가 잘나서 잘나고 그래서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성경은 또 말합니다. 내가 칭찬받는 거, 여러분 내가 무슨 뭐 명예가 우쩌라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0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유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요, 광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주께로부터랍니다. 영광 받는 것도 주께로부터요. 내가 이기는 것도 위엄 받는 것도 칭찬받는 것도 찬양 받는 것도 주께로부터예요. 부귀와 영화가 주께로부터, 성공과 위인이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는 것도 다 주께로부터 주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 명예 얻는 거, 이것도 주님께로부터요. 내가 아닙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그래서요. 무엇이든 내게로 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설령 얻은 만족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다. 하나님께로부터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옵니다. 천상에서 그들이 하는 역할은 그냥 끊임없이 보좌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어떠냐면요, 자기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으게 던지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얻은 상이에요. 그들이 얻은 부귀 영화예요. 그들이 얻은 명예와 권세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일을 해서 얻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것마저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시나이다. 주님이 주셨지만 역시 주님의 겁니다. 천국은 모든 공을 주님께 돌리는 곳이에요. 반대로 세상은요, 모든 공을 내게로 돌리는 데예요. 지옥은 여러분 모든 공을 갖다 내가 하면서 고함 치는 데가, 아우성 치는 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으로 왔으니 역시 모든 것은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거. 전국을 소유한 이는 모든 공을 주께로 돌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상에서 보니까 이사 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받았던 영광의 면류관을 전부 다 우리 하나님 보좌에 던지면서 하나님만 영광, 이것도 다 주님께로부터 왔나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영광 주님께로부터, 내가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 내가 누리고 있는 명예와 칭찬도 다 주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려보냅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이스라엘 장로가 여러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래야 돼요. 어떤 칭찬과 명예를 받게 되더라도 이것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마땅히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네 번째, 우리가 또 아닌 것이 뭐냐면요, 수고와 봉사마저도, 수고와 봉사는 내가 수고하는 것이고 내가 봉사하는 건데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거라고요. 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은 사도 바울이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덜 받고 굶주리고 그러면서 전도했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수고와 봉사도 하나님의 겁니다. 바울은요, 다른 이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수고도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신약성경 3분의 2 가까이를 바울이 쓴 거예요. 성경을 완성한 이가 바울이고요. 기독교 교리를 거의 완성하다시피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신약성경의 3분의 2 가량을 여러분 기록했어요. 기독교 교리를 정립한 분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런 바울이 자기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랍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합니다.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조차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겸손해합니다. 우리도 내 것이 있다면 약함과 무능함과 부족함 뿐이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나올 뿐이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크게 보여야 돼요. 믿음이 바르게 되어가는 사람이어야만,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주께로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약함과 무능함과 부족한 것밖에 없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약할 때 꼭 강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이게 참 사업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이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것이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자각이 없이 수고하고 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공치사가 따라야 돼요. 나를 알아줘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요. 보상해 줘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짜증이 나요. 실증이 나요. 안 하고 싶어요. 승질이 나요. 불평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교만이 틈타고 사탄 원수마귀가 역사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주인이 나에게 밭에서 그냥 땀 뻘뻘 흘리고 일하게 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집안에 밥도 해야 되지, 설거지도 해야지, 그냥 빨래도 해야 되지, 그냥 난리가 나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아이고 너 수고했으니까 이제부터 평안히 쉬어, 먹고 마셔, 그러겠느냐고요. 설령 그런다고 할지라도 종된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연약한 종이니 당연히 내가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거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상교해 볼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지금 이 시간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제가 뭔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참된 종의 마음이란 얘기죠. 만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는 절절한 생각을 가질 때 성공 뒤에 교만하여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내가 소유하고 간직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마음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뿐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사 장로가 영광의 멸관을 벗어 하나님께 던진 것처럼 주여 모든 것이 다 주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